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116편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쉬워요. 같이 읽읍시다. 제목만요. 천천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이게 시편 116편의 전체 주제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 시편 116편을 다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거의 소망이 다 끊어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감격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쓴 시가 바로 116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까 우리 제목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얼만큼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죠. 물어보나 마나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바로 정말 은혜는 그렇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1번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1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다. 어려움에 처하면 간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12절입니다. 저거는요. 1절 나왔어요 지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뭐 어렵지 않은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편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요.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그죠? 가다가 우리도 고민도 있고 힘든 일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그리고 그걸 견뎌내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뭐예요?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가슴에 없는 게 아니에요. 가슴 가득히 뭔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할 말이 있는데 막상 기도를 쏟아내려면 그게 말로 안 나오고 입술로 고백이 안 돼서 기도할 게 없다고 1분 2분 만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잘해서 그거를 부모가 듣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 소원을 알잖아. 옹알이를 하더라도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무슨 뭐 문맥이 안 맞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게 정말 너무 감정에 치받쳐서 막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요. 우리 봅시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도 사망의 줄이 두를 때가 예. 있다. 이거 성경 구절을 그냥 쓴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가 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예.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난과 슬픔을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정말 슬프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기도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이에요. 8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주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어달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은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그 모략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굴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그늘에 있으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3번 보여주세요. 방송부.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은혜가 있고 각자가 체험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편안하고 잘 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요. 죽을 고비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봤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데 그 손해본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꼭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그 시편들을 읽게 되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공감하면서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시를 다윗이 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왕궁에서 누워서 쓴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아픔들을 고통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삶으로 쏟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 건강하고 정말 우리들이 뭐 편안하고 다 부자로 살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히 사느냐가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운치만 그 줄이 또 아주 스올의 고통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내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는 보답하는 거예요. 4번이 그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는데 도저히 갚는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참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뭘 드린 게 없어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드린다고 그게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냔 말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한 마음만 드려도 된다. 감사의 표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뭘 줘요. 선물도 주고 뭘 해주면 애들이 너무 고맙다고 갚는데 뭘 갚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어쩌면 요만한 카드 같지도 않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찍찍해서 땡큐 하나 써가지고 오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런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감사한 마음, 감격의 마음, 감동의 마음, 이것을 잊지 않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더 다른 게 있어요. 14절하고 18절을 잠깐 보시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이 두 구절에서는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서원이 뭔지는 다 알아요. 서원 그러면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서원한 건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서원을 언제 하게 되나요? 서원은요, 진짜 죽을 것 같아 해요. 진짜 힘들어야 서원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이만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언제 바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요? 근데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함의 표현이겠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아들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서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업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막 매달리죠. 하나님, 이 사업 좀 살려달라고, 곧 이 사업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이 사업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한 번도 50%, 야 네가 그래도 50은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딜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서원 그러면은 약간 좀 부담을 갖고 서원하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서원을 다 했어요. 크고 작은 서원을 다 해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서원 아니에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거 다 서원이에요.
근데 그 서원은 대부분의 그런 서원은 내 마음속의 다짐과 결단이고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를 더 썼죠. 모든 백성 앞에서 하겠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모든 백성 앞에서? 똑같아요. 다윗이나 우리도 작은 서원들을 했다가 다 못 지키고 흐지부지 된 적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면 분명히 못 지킬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서원을 하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해서 그것을 꼭 지켜가겠다. 그렇게 나는 감사하겠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찬양 하나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앞부분 하나하고 후렴만, 이 후렴하고 아까 그 감사 찬양 후렴하고 두 개만 부를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갚을 길 없는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인데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간구하고 하나님 주의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은 특별히 한 해에 대한 감사요, 내 인생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로 또 감사로 나아가리라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생명까지 바치며 선교지로 나가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